네 번째 만남의 세 번째 시간,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 먼저 우리가 한번 전체 그림을 또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뭘 배우고 있는지를 다음 PPT를 넘겨주시면, 네 번째 만남의 지금 세 번째 시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넘겨주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 우리 인간의 중심에 있고 하나님, 나 자신, 이웃, 또 세상,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오른쪽처럼 이 관계가 단절되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왼쪽으로 이제 회복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고 또 나 자신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주변 사람들도 넉넉히 사랑하고 또 세상을 잘 경영하는 그런 삶.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이렇게 네 군데로 확장되어야 된다. 이게 이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죠. 다시 한번 넘겨주시면 이 네 번째 만남의 첫 번째 이제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였죠. 예배가 뭔지, 예배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아가면서 그분에 대해서 감탄하는 것, 그분에게 몰입하는 것,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감탄과 감사와 감격이 생기게 됩니다. 예배의 세 가지 형태의 개인적 차원의 예배가 있고 공동체 차원의 예배가 있고 삶의 예배가 있다. 특별히 이 세 번째, 이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고 했죠. 예배는 삶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여야 하고 예배를 위한 삶이어야 된다.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만 막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그게 아니라 나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큰 교회는 막 예배 드리고 주차장에서 막 싸운다는 그런 말도 있을 정도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 한 시간 드리는 그 예배만 거룩하고 그 예배만 구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 들어가는 글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지식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로서 이야기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토해 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렇죠? 하나님과 사귐이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이런 이 인격적인 관계, 이게 중요하다. 기도의 자세와 축복을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164쪽 맨 아래 단락에 있죠. 집사님, 제 얼굴은 안 띄워주셔도 돼요. 그냥 그것만 계속 띄워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 PPT를 보면 한 장 넘겨주시면, 자, 여러분 페이지는 164쪽 맨 아래 단락에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기도의 자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런 자세가 중요하대요. 그러니 염려하고 안달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를 망각한 투정과 비슷하다. 온풍기 좀 꺼주시고요.
그 7절에는 이런 기도가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개역 성경의 표현을 빌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기도의 자세는 그거, 일단 염려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다 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럼 기도에 대한 오해들을 볼까요? 그럼 166쪽 중간 아래에 있죠. 첫 번째, 떼쓰는 기도. 우리는 보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받아내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이방인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에베소 사람들은 크다 아데미어를 외치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엘리야와 대적한 바알 선지자들은 자해를 하기도 합니다. 자기 몸을 막 해하는 거죠. 신들이 자기 사제들이 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안 되겠다, 이젠 들어줘야겠다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항상 기도의 목적이 뭔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이고 교통이고 사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떼써서 뭐 얻어낸다는 것은 꼭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우리의 간절함과 구하라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 목적하고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면 이게 성경 해석이 안 되고 오히려 시험에 들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한국 기도원이 예전에는 세상 말로 하면 잘 나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기도하면 막 무조건 응답된다. 이게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성공이고 축복이고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 떼쓰는 기도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지만 뭐 간절히 기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PPT를 보면 여러분 자판기 알죠? 500원 넣고 1000원 넣으면 뭐 나오죠. 커피가 나오고 음료수가 나오고. 우리는 기도를 자판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동전을 넣으면 커피가 나오는 것처럼. 기도의 목적은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항상 우리가 처음에 정의한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통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그런 사람 있죠. 뭔가 맨날 얻으려고 이렇게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계속 그러면 어때요? 그런 사람 만나고 싶지가 않죠. 맨날 뭐 아쉬울 때만 와갖고 뭐 해달라고 그러면 뭐 한두 번은 그냥 해주죠. 근데 계속 그러면 관계를 끊고 싶죠.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도 보십시오. 아이들 뭐 이제 3살, 5살 되면 아이들 떼를 써요. 그러면 이제 마트에서 장난감 사달라고, 인형 사달라고. 그러면 이제 부모가 이제 어느 때는 못 이기는 척 뗐으니까 그냥 사주기도 하죠.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화장실로 데려가고 이거 엉덩이 때리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막 욕심이 많고 싸우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 그냥 잘못됐다고 보면 돼요. 어떤 분은 뭐 기도에 능력이 있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삶을 보면 아니야. 그러면 아닌 게 맞아요. 이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면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라면 바뀌어야 돼. 언어도 좀 바뀌고 인격도 바뀌고. 근데 뭐 기도는 뭐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뭐 삶이 이상하다 그러면 그건 좀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러면 뭔가 이게 변화가 일어나야 그게 이제 성숙한 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25년 동안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럼 다윗은 다윗을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왔잖아요. 그럼 다윗의 기도도 응답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25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럼 그건 잘못된 기도일까요? 다윗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못 지었지만 더 나은 축복을 주어 메시아의 조상이 된 거죠.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된다. 네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없다. 그렇죠?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준비만 하고 솔로몬이 지었죠. 그러니까 기도 중에 바꿔야 할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깊어져야 돼. 더 내가 성숙해져가 그게 올바른 기도가 된다. 그런 뜻이죠. 네, 두 번째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167쪽의 중간에 보면 보험성 기도. 기도를 미리미리 해놓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 기본 자세가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자세가 중요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나 보다. 이것도 좋은 자세는 아니에요. 우리는 막 기도 많이 하라고 목회자가 그런 얘기를 미리미리 기도해 놓으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보험성 기도도 잘못된 기도다. 세 번째, 하나님을 교육하는 기도. 기도는 하나님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육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생각이 바뀌고 상황을 보는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거죠. 기도는 내가 바뀌는 것이고 내가 성숙하는 것. 뭐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뭐 하나님 앞에 결단을 요구하기도 했죠. 그러나 기본은 하나님을 교육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내가 설득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 요한일서 5장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의 뜻을, 내 뜻이 아니라 그의 뜻.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도구다. 그래서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한 기도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그런데 그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의 결론은 뭐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결론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자꾸만 축복 얻어내는 거, 성공 이렇게 하면 진짜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막 상처도 많이 받고. 그러면 여러분 그 선교사님 중에 뭐 짐 엘리엇 뭐 이런 분들은 진짜 그 오지에 가서 비행기 타서 내리자마자 막 총살당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뭐 어떻게 해석해? 뭐 그런 선교사님들도 보면 막 다 준비하고 그렇게 가서 희생당하신 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다 실패한 인생이고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 꼭 내가 응답받았다고 당신도 그렇게 해보면 될 거야. 이게 조심스러워야 돼요. 나 이거에서 성공했어. 나 이거에서 병 치유받았어.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일주일 나 금식 기도하고 어떤 분은 뭐 새벽 예배 나 40일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어. 지사님 그렇게 해봐. 될 거야. 이런 것도 여러분 좀 조심하긴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건 중요한데 항상 기도의 목적이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해석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걸 묻는 것이죠. 그다음 네 번째, 비인격적인 기도. 여러분 책을 네, 168쪽 마지막 단락에 나오네요. 이는 하나님과 쌍방향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퍼부어 버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성기도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비인격적인 기도는 마치 저와 함께 일하는 후배 사역자가 제 방에 노크도 하지 않고 들어와서 저를 살피기는커녕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실컷 쏟아붓고서 나가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저도 한마디 하려는데 제 이야기는 다 끝났습니다 하고 상대방이 일어나서 문 닫고 나가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막 기도하잖아요.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딱 끝나버리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기도는 쌍방의 의사소통, 하나님 앞에 묻는 게 필요해요. 항상. 그렇죠? 우리가 뭐 이렇게 수요 예배는 이제 금요 기도회가 없으니까 제가 기도 시간을 좀 갖고는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항상 마지막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뭐 따발총처럼 막 해놓고 끝 가는 게 아니라 묵상하고 하나님은 진짜 뭘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인격적.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일방적으로 오시잖아요. 일방적으로 만나 주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뭔데 하나님 찾아와 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만난 것도 보면 하나님 먼저 찾아오신 게 맞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는 나랑 같이 교통하자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지. 사무엘상 2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도 존중받기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나를 무시하고 나를 욕하고 뒷담화 까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하고 뭐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안 만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 돼요. 사람도 존대히 여기고 높여주고 우리의 자세가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신다. 그 다음 기도 누리기. 여러분 책 170쪽에 있죠.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에 의지해서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건강한 기도는 사실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물론 하나님은 필요할 때에는 상황도 바꿔주십니다. 기도 누리기.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상황을 바꾸기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키울 생각은 안 하고 자꾸만 우리는 그 인간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필요할 때는 상황도 바꿔주시죠.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사역기도, 이 책에 보면 사역기도가 있죠. 171쪽에 보면 사역기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또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자신의 가정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분별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사역의 기도다. 그렇죠?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총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 또 정직하게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일꾼들이 뽑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또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럼 또 이제 두 번째 친교 기도, 친교. 말 그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탄하고 감격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노래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 뭔가 요구하지 말고 그냥 기도해 보세요. 요구하지 말고, 이 책에 보면 그런 내용도 있어요. 하나님, 오늘은 물품 명세서를 두고 왔습니다. 해달라는 거 빼고 왔다는 거예요.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누구이간데 이렇게 나를 선택하시고 또 이런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그것들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 잘 생각해 보면 다 은혜고 감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 시편 100편 4절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성막에 딱 들어갈 때 성막 문이 있죠. 그 문을 통과할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런 마음. 친교 기도가 있다. 친교. 이 명세서 하나님 우리 자식 성공, 취업 이거 빼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행하신 거에 감사하고 그 은혜 생각하고. 그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 묵상하기. 172쪽 중간쯤에 나오는데, 아침에 성경을 읽다가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발견했다면 그것을 아주 짧은 문구로 요약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인자하신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용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등이 있겠죠. 그렇죠? 임마누엘 하나님, 그것만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발견한 하나님의 성품을 하루 종일 품고 지내는 것입니다. 이 기도. 이 책에 보면 옛날 수도사들은 이런 기도를 많이 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하나님 막 묵상하면서 하루 종일. 그 다음 보면 이제 기도는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나아가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수록 또 세상에 속하였을수록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보다 자신의 욕심대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는 기도는 점점 우리를 성숙한 기도로 이끌고, 그리하여 주님께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성경에는 합심 기도, 중보 기도, 간절한 기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대적 기도, 이런 기도들이 있습니다.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목적을 잘 생각하고,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건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거절도 응답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기도해서 얻어내고 뭔가 성공하고 그런 것들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목적. 그러면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가 성숙하고 성장해야지 이게 잘된 기도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네 가지 하나님과 나 자신, 이웃, 세상. 이 먼저 이제 중심은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영접하고, 그럼 이제 하나님과 예배, 그다음에 기도, 순종을 통해서 이 관계가 맺어지면 이게 어디로 가냐면 이제 나 자신을 용납하게 되고 이게 이어지는 거죠. 오늘은 이제 예배,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들 몇몇 분 계신데 주일날 뵙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